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귀한 또 우리 형아름 자매, 또 우리 강은정 자매가 아주 오래간만에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형아름 자매는 지금 태중에 블레싱 축복이가 있는데 귀한 우리 축복이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세례요한이 그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귀한 자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는 아주 또 은혜로운 시간인데 또 우리 고성현 현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소리는 나지 않지만 힘찬 마음의 격려와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 훈련 중이십니다. 손님은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신자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레스큐, 건져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려고 그 십자가의 단번의 사건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로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약 3만 시간, 24시간 365일 곱하기 3.5, 약 3만 시간을 제자 훈련에 12제자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따라갈 때에 제자로 훈련 중이다. 제자 도라고 그러죠. 사실 훈련이란 말보다는 도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한다. 이 로고스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요한복음 최초의 번역 성경 존 루스 목사님이 번역하여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던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라 뭡니까? 길도자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죠? 무엇을 듣죠? 무엇을 행하죠? 이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자,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단번에 0.1초 만에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빛이 제 주먹에 지금 어둠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으니까 없어져라. 없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빛이 비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이 천국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 또 하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제자만이 제자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안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는 건 아는데 우리 집이 구원받는 건 몰라, 사람들이. 개인 구원의 교리는 너무 잘 알아.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교리는 사람들이 사형리, 전도 폭발, 수많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건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집이,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왜? 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해. 제가 지금 면밀히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아주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자, 교인, 손님은 기적도 경험합니다. 역사도 경험합니다. 대단한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아닐 때는 계속 세상 나라 안에 유토피아, 팍스 로마나, 로마가 무력으로 이룬 나라가 평화의 나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힘으로, 자본으로, 칼과 무력으로 얻어지는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정치적 해방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님일 때, 교인일 때, 신자일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제자 훈련 중이에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막 환호소를 이런 걸 보다니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제 말씀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몇 절을 보시냐? 20절 보세요. 20절. 자, 19절부터 읽으면 더 통쾌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우리를 막 기쁘게 하는 일인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하늘에 속하였다, 하늘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다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소속돼야 안정감을 주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소속되고, 우리가 우리 학교에 소속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안정감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10대들을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 소속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어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왜? 그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다. 하늘의 공권력을 받고 하늘의 소속, 영적 세계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쭉 따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23절 보세요. 제자란 뭔지를 보여줘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귀신이 떠나갔다, 막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예요.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보는가? 미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는가? 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컵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헤겔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가? 컵이 보입니다. 아니다. 뭐가 보이느냐? 다 못 맞춰요. 결국 뭡니까? 무엇을 본다 할 때 이 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컵을 둘러싼 공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 눈이 확 떠 있는데 이걸 넘어서 현상뿐만 아니라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말씀에 일어난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볼 때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것이죠.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 제자란 뭡니까? 무엇을 보는가? 시선, 시야, 시각, 시력의 훈련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네 가지 시다. 따라합시다. 시선, 시야, 시각, 시력. 이 네 가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란.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나라의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예요. 자, 오늘 넘어와 봤더니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무엇을 보는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25절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진짜 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물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자, 결론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처럼 하면 안 되고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영생을 얻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려고 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거기다 밑줄 그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 교사, 여기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씀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율법교사도 구약을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교사에게 말씀은 뭘까요? 율법교사는 말씀을 잘 알아서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행하긴 행해요. 예. 그런데 여기 성경이 아주 우리 안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자란 뭡니까?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예요. 이 성경책을 소설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 성경책을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역사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여러 가지 인문학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교과서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국어책, 영어책, 다른 책들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학원도 다니고 막 대단하죠, 열정이. 저는 성경을 배우고자 시간을 내거나 학원을 다닌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사실은 방법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우리의 태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권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뭡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학과 이런 데 가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제자는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역사와 돈과 이 시대를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리더란 L-E-A-D-R 리더란 리더다. R-E-A-D-R 리더라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역사를 읽고 정치를 읽고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행하지 못할까요? 오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셨어요.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걸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은 뭡니까?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이냐? 내가 중심이 됐어요. 내 이웃. 자, 그런데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의 생각을 흔들고 있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되냐?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자,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선교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선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가 요구하는,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지는, 이걸 펠트 리더라고 하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목마른데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는데 나는 지금 목마른데 나한테 계속 빵만 갖다 주면 목이 더 메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물이 한 잔 필요한데 빵을 안방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반대로 빵이 필요한데 가서 그냥 계속 말만 해. 사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선한가 아닌가는요 사실 그 사람의 그게 딱 필요한 것인가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자, 율법께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웃의 바운더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서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타자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눈.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자기가 강화되고 자기의가 강화되고. 지금 율법교사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에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강하게 읽는데 자기 중심성이 안 바뀌면 뭐예요? 뿌리가 안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자기 중심성이 바뀌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 뭐 되게 이성적인 것처럼, 뭐 합리적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 또 우리 막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뭐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인간은 다 거기에 매몰돼 사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엄청 욕망적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바뀐다는 거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소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것. 이 누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성, 자기의 욕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요. 내 이웃이 누군가. 그래서 착한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가 범위를 설정해 놓고 막 착한 일을 해. 막 가서 뭐 좋은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런 삶은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진리를 공부해도 성경에 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왜? 자기 중심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를 물을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란 무엇이냐? 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마르다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느냐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아까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제자란 뭐냐? 무엇을 보는가? 또 하나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라 했잖아요. 또 하나 무엇을 읽는가의 문제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듣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자, 마리아가 열심히 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마르다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어나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밥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밥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밥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밥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만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고 열심히 일만 해. 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듣고 일만 열심히 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이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는데 나 너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뭐에 문제에 걸렸냐면 무엇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뭘 듣고 있냐고 보니까 마르다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지금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막 그런 일이 마르다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 가지 단계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읽고 있습니다. 뭐를 듣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찾아내는 성경 읽기는 영적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독특하게 인상이 깊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폐아 있잖아요. 자폐아. 요즘 자폐아들이 많대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사람과 교감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배우고 태어나자마자 장난감에 둘러싸여 있고 엄마들이 너무 빨리 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이랑은 교감을 하는데 사람이랑 교감하는 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매일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막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육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교육이 정규 교육만 교육인 줄 아는데 정규 교육은 전체 교육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비정규 교육 혹은 부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서 엄청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학교 시스템에 집어넣고 뭐 유치원에 보내고 막 이러면 애들이 교육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우겨 쌓인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뭐 감각놀이 해주려고 막 장난감 깔아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장난감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스킨십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과 교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면서 장난감, 오디오, 미디어 이런 데 계속 노출되니까 이게 자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 자폐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이들에게서 장난감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심지어 책도 더 이상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호흡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누가 핵가족을 만들어놨는지 애를 남자애 둘을 갖다 놓고 엄마 혼자 보게 해. 이거는요, 너무 큰 고민이에요. 옛날에는 많은 10명의 가족이 아이를 돌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스킨십도 많이 하고 사랑과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는데 인간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인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성과 뭐 감성은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하는데 인간성이 떨어지니까 그 지성과 감성 그거 다 어디다가 씁니까?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일까를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죽여서 내가 성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그 사람이 애들한테서 장난감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장난감 다 치우라는 거예요. 뭐 꼭 세게 말하더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1대1 하는 걸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율법교사, 여기 제사장, 레위인 얘기예요. 우린 도대체 뭐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다가는 에너지를 너무 안 써요.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면 목사님한테 바로 질문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갑니다.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알았다 함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달려와 보니까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손님, 교인, 신자, 그 길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예수님 따라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 그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며 제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매일 교회에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안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말씀에 제자 훈련 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